라는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사회가 붙여진 이름이고, 또 대구라는 또 정치적 지형, 사회, 협동이란 말을 이제 북한에서 쓰는 말인 줄 아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고신교회 장로님이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사춘기 때도 아버님 힘들어했고, 또 회심하고 목사가 돼서 잠깐 효도를 했다가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다가 개척하면서 제가 하는 목회에 대해서 아버님이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한 9년간 이해를 못 하시다가 작년에 아버님이 저를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시고, 지금은 정말 아주 열렬한 지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러기까지 시간이 이제 9년이 걸렸습니다. 아버님도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고신에서 뿌리 박힌 장로로서 그 신앙을 유지해 오셨는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낯선 거죠. 이게 뭐야? 근데 저는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교회 출발 구성원들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목회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 청년들이 저에게 교회 목사지만 교회에 대한 불만을 저에게 많이 쏟아놓을 만큼, 편하게 쏟아놓을 만큼 자유로운 관계였습니다. 선교단체 간사였거든요. CMF라는 그 기독 누가회, 그 산하의 의대 학생들 모임을 제가 맡았는데,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목회 방향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사회선교라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목회 자체가 의미도 없고 생존하지도 못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또 이 일을 하게 된 거고, 또 결국은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이웃이 나를 구원시켰더라고요. 이건 또 하나의 시대의 트렌드가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더 확신을 갖게 되는, 초대교회의 원령으로 쫓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길이었음을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 아버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꽂으라면,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수직적 관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또 있더라고요. 그 어린 양과 너와의 관계가 이 이웃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묻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답으로서 저의 목회를, 목사님도 소개했지만 사회적 선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었던 그 관계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빛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 해결책으로서 이 답을 저는 사회적 경제로 저는 선택하게 되었고, 또 그 뿌리를 쫓아 올라가 보니까 이 모든 사회적 경제의 뿌리,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 북유럽의 사회적 경제에도 모두 출발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목사님이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기 PPT 제가 준비된 거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말고 그 PPT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하려고 이제 이웃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먼저 이 일을 걸어가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무리에 가니까, 뭐 하시는 분이요?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눈빛이 다 싸늘해요. 근데 그 눈빛은 딱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왜 이런 자리에 왔어? 또 사람들 전도해 가려고? 딱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가 그 눈빛을 알고는 내가 절대 이 사회적 경제 영역, 이분들과 내가 배우는 동안 내가 절대 전도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먹었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왜 전도를 안 하냐고. 당신 내 의심했다고. 전도하는 줄 알고. 전도하려고 여기 잠입해온 목사인 줄 알았다고. 저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에게 두 가지 신뢰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 진짜 전도 안 하네. 그게 그 사람과 제 사이에 신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네. 보통은 왜 교회 목사하면 말을 자꾸 하잖아요. 설득하려고 하고. 정말 제가 입을 닫고 몸만 움직였습니다. 그냥 행동만 계속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신뢰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은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냥 대구시 사회적 경제 영역 또는 시민단체 또는 제가 자리한 이웃들이 저 교회의 뒷모습, 뭐 교회 뒷모습을 보잖아요. 그냥 박수 쳐줘요. 또 저희 교회가 하는 사회적 경제 일이라면 대구 시장님도 아시고, 제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협동조합 카페, 마을기업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항상 일자리 지원 사업 나오면 항상 전화가 와요. 목사님 신청하시죠. 왜냐하면 이 사회적 영역도 좀 먹튀들이 많은가 봐요. 지원받고 사람 지원받고 해서 결과 내지 못하는. 저는 그 지점에서 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큼 강력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유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경쟁 틀이라도 그걸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 경제도 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교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가 됐네요. 저기 위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들이 고용한 마을 의사가 있는 위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 다음 사진, 뭐 저기 글씨가 굉장히 작은데 2008년부터 저희 청년들하고 이웃을 위한 봉사를 해왔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다음 사진 빨리 넘기겠습니다. 뭐 위드 사명선언문 넘어가시고, 위드 사명선언문 위에 한 줄만 그냥,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몸은 존엄하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기독 의료인들이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저 신앙 고백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병원을 만들었고 내일 개원합니다. 이 병원 만든다고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9년 걸렸네요. 저로서는 내일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많고, 저게 창립총회 열었던 장면입니다. 저기 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저기 저희들 교인들도 있고 교인들 아님들도 많습니다. 또 저희가 세운 그 신앙 고백의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 가톨릭, 성공회, 또 저희 교단과 결을 달리하는 뭐 통합, 기장, 이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진리는 종파 또는 종교 또는 어떤 인종적 그 차별과 상관없이 감동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저는 그 지점에서 사실 의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안에서 받아 누렸던 그 은혜가 당연히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환호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전도를 할라치면 사람들이 눈빛이 너무 싸늘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 못하더라고요. 교회는 아무리 자기들끼리 박수를 치고 즐겁다 하고 행복하다 해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이익 집단이 아닌가, 심하게 말하면. 자기들이 헌금을 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 무엇을 공헌했나,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신뢰도가, 신용도가 바닥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그때부터 뭔가 믿음의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우리에게 이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도록 찬양하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신뢰하는 이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됐지, 나는 이웃이 필요 없어.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바로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저는 청년들로부터 그런 무수한 많은 이 교회에 대한 그 비난들, 목사님 교회가 이래서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는 멀쩡했는데 그 청년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소리 절대 못합니다. 또 내가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메시지가 있는데 이 교회가 움직이는 이 방향들이 전혀 맞닿아 있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이 목양을 계속 해야 되는가?
믿음의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될 이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못 믿을 이유도 못 찾게 하셨어요. 내가 이제 믿을 이유를 못 찾으면 저는 정말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믿는데도 실패하고 안 믿는데도 실패했어요. 내가 안 믿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 나에게 딱 한 가지 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웃을 보게 한 거예요. 저는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여기 동부산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며 공유부역이며 또 개방형 카페며, 저는 이런 공간들은 단순히 사회적이라는 용어로 저는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 공간에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헐벗었다, 내가 옥에 갇혀서 답답하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 2000년 전에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초월적 신앙을 고백하는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 그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 것 같아요. 그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지치지 않고. 청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 지적을 저에게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저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병원 기관이어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합원이 500명이 모여야 되고요. 또 자본이 1억, 그러니까 조합원의 출자금 1억이 모여야 됩니다. 한 사람에 5만 원씩, 최소 5만 원. 근데 사람들이 뜬금없이 돈을 내지는 않잖아요. 또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누가 믿겠어요? 저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이 의료라는 영역에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인들도 설득했습니다. 불교도인도 설득했습니다. 무신론자도 설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몸은 신성하다고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전도할 마음은 없습니다. 또 교회에 부를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런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통했던 거죠. 그래서 저분들이 목사인 제가 시작한 이 일에 다 모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대구에서 저 의료기관에 대해서 봉원소장님, 우리 구청장님까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그들이 이제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다. 정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내어주는 교회구나. 그 신뢰가 쌓이고 난 뒤부터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렇게 하는 일들이 법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특히 의사협회에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좀 대척 지점에 있는 의료기관이죠. 수익을 다 사유환원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진료를 하고 또 의사들이 병원 밖에도 나오거든요. 방문 진료를 해요. 그리고 30분이건 40분이건 그 환자들의 그 하소연을 다 들어줍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3분 카레, 3분 진료라는 말을 하잖아요. 의사들이 심지어 눈빛도 안 주는 의사들이 있어요. 화면 보면서 네, 처방전 냈습니다 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진작 환자들의 그 마음은 답답하죠. 그런 의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함께하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개인 의사가 돈을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병원이라면 저런 건 꿈도 못 꿉니다. 또 저희들이 병원 기관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를 지금 하게 돼요. 베트남 노동자, 중국 노동자, 몽골 노동자, 캄보디아 노동자, 이분들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병원을 치료를 못 받죠. 또 그분들이 간혹 가면 병원비가 우리나라 보험수가 우리는 한 20%만 내잖아요. 보험이 없는 사람은 100% 내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의료 관광 코드라 해서 250%까지 받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한 3일 정도 검사 좀 하고 입원 정도 했는데 병원비가 80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암치료를 포기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노동자에게 직접 제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아프다. 저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라는 말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 굉장히 초월적인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거다. 내 이웃 가운데 있는 펼쳐져 있는 검은 보화도 같은 거다. 누군가는 저에게 외국인 노동자도 없고 소외계층도 없고 독거 노인을 돕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들이 저를 구원했어요. 이 믿음 없는 목사에게,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목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명확히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힘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사회적 경제라는 뭐 어떤 틀 또는 수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한 목사의 믿음 없었던 목사, 방황했던 목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지 못했던 목사가 예수의 음성을 이 세상 속에서 들었던 저는 그 이야기가 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다음 장면 조금 제가 이 일을 또 하다 보니 제보다 먼저 이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실천하셨던 믿음의 거장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덕에 저는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주셨던 분은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우리 고신대 보건병원 세우셨던 분. 저분이 그런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만나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자리에서 소비자로 만나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만나는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것인가. 그분은 의사로서 그 고백을 하셨던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저분이 바보라 그러잖아요. 바보. 그 제목, 그 사람 바보 의사. 바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칭찬인가 아세요? 왜 저렇게 돈을 써? 저렇게 돈도 되지 않는 일을 왜 저렇게 해? 세상이 평가하는 바보라는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칭찬이에요. 저도 그런 칭찬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제 타고난 기질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계산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바보가 될 만큼 다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분들 바지가랑이라도 제가 붙잡으려고 해요. 예수의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제가 따라가려고 해요. 제가 바보가 못 되니까. 하지만 저는 저런 바보들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생님의 그림을 가지고 저는 지금 병원을 내일 개원합니다. 그 뜻에 동의하는 의사 선생님이 선뜻 동의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이 조금 벅찹니다. 내일 이제 첫 진료를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분은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일본 분이세요. 좀 불편하실 분도 있겠지만 신앙적 관점에서는 되게 훌륭한 분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저분도 일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통해서 고베 지역의 빈민들, 그 빈민 속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협동조합의 아버지 그러면 저분을 이야기합니다. 고베에 가면 저분의 그 박물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통합 측, 기장 측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저기 많이 성지순례 하듯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고신이나 합동 측은 저 목사님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옆에 보면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팔복, 김우현 PD가 팔복이라는 이야기 속에 되게 센세이션 일으킨 할아버지 한 분이죠.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전도자. 저분이 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고 세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정신으로 전도하고 자신의 땅을 내어놓고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다 바친 분이죠. 저 두 분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뭐 설립 과정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보면 제가 활동하는 사진이 나옵니다. 뭐 방문했던 것도 나오고 1차 발기인 대회를 임종환 교수님이라는 분을 모셨는데 저분이 인하여대 학장님이신데 우리나라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출발이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에 있는 서울의대, 고려의대, 연세의대 기독학생들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농촌 지역에 안성이라는 지역에 진료를 하러 갔다가 아예 그곳에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 시골의 무의촌 지역에 우리가 병원을 만들자. 그리고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병원을 만들자. 그게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효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이끌어주셨던 임종환 교수님, 저분도 굉장한 뜨거운 신앙인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부흥회 같아요. 그 속에는 철저하게 희생당하신, 고난당하신 어린 양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웃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 고민 속에 이 운동을 해오셨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독거노인 돌보는 거 다음 사진 보면, 그리고 저기 의사들과 건강수다라가 나오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뭐
위장병이 있는데 이제 위장병이 그냥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 남편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아, 그놈 인간 때문에 내가 위장병 생겼다고. 근데 밥을 계속 차려주고 계세요. 원수라고 말해요. 내 왼수밥 오늘 아침에 차려주고 왔다고. 그 의사 선생님 처방 뭐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세요. 위장약 주는 게 아니고.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 거죠, 주민들하고. 얼마나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의사가 가운 벗고 밖에서 자기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인간의 몸은 꼭 몸 안에 생체적 관계로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회적 관계 때문에 생깁니다. 치매, 우울증 다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사람, 말할 상대가 없는 사람, 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병원은 병이 나서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 병 나기 전에 이웃이 되어주고 제가 찾아가서 사람들 병원에 데려가면서 이야기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그런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도 이제 의사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병원에 모셔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면 다음 사진, 저기 아이들이 이제 화면 가려져 있지만 음식 먹고 있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들 작년에 우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손자가 그 할머니 칼로 찔러 죽인 사건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할머니가 키운 손자 둘이가 할머니를 칼로 잔소리한다고 이렇게 전속살인 사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사협 사무실을 시작한 동네가 그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엄마 아빠가 자기를 10대 때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왔는데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저는 그 누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래. 뭐 자기 엄마가 자기를 중학교 때 낳았대요. 그 동네에 그 아이들이 유독 많더라고요. 그 아이들 어른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또 키우는 할머님은 늘 잔소리하시고 또 학교에 가서도 이 아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학원도 제대로 못 가고 그 선생님에게도 천두거리고 학원도 가지 않고. 우리가 품을 수 있잖아요. 저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고 저 아이들을 통해서 제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제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병원이 좀 이상하죠. 다음, 저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장면은 회심한 베드로가 저는 두 번째 회심하는 장면이라고 이름을 좀 붙이고 싶어요. 베드로가 이미 회심은 했지만 부활 이전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배반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베드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가 꾸었던 환상, 그 원래는 10장에서 이미 베드로가 꾸었던 꿈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특히 예루살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로마,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제가 그런 존재였죠. 예수 시대에는 로마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앞잡이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이 우글우글한 한 방에서 그 있는 것만 해도 그 당시 유대교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또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를 두고 비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베드로를 감히 손가락질하면 비난했다는 말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손가락질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당신 뭐야? 도대체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누가 감히 대사도 베드로, 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에게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행했던 일들이 어떤 지도자라도, 총회장이라도 비켜갈 수 없는 정결법을 어긴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거죠. 유대인들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특히 성경 본문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 아니 우리나라 민족은 음식에 대해서는 가리는 게 없잖아요. 못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서로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돼지고기 좀 먹었다고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감히 그 대사도 베드로라도 이 문제만큼은 건드렸다가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베드로 입장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베드로가 거기까지 들어가서는 안 될 장소, 이방인의 장소에 들어가기까지 엄청난 내면의 신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여기까지 걸어 들어갔는가 하면, 그 앞에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으로 인한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환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유일하게 박해를 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초대교회라 그러면 한 덩어리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 두 계파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한 부류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돼지고기 음식 먹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음식법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면서부터 그냥 해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해외 문화에 익숙한 거죠. 그리고 제사 음식도 마음껏 먹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회는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돼.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담이 허물어졌죠. 헬라파든 본토박 유대인이든 다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두 그룹들이 짬뽕으로 섞여 있었죠. 보수파, 진보파라 할까요? 그때 스데반은 헬라파였죠. 스데반은 나름 더 자유로웠겠죠. 해협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과격한 발언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전만큼은 못 건드렸거든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도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하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그 예수와 똑같은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았죠.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만 쫓겨갔다 보면 됩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우리 고신교단이 탄생하게 된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와 좀 비교해 봤어요. 그 당시에 한국의 통합교단, 일제시대 통합교단이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다,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죠. 근데 거기에 양심을 가책을 느낀 우리 일본 몇몇 목사님들, 한상도 목사님 대표적으로 그분들이 그걸 거부했죠. 그리고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옥에 끌려가고, 그 통합적 교단에서 오히려 이분들을 쫓아냈죠. 정회원에서 축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이 두 관계를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는 통합측이에요. 통합측이 베드로는 그냥 그 로마 시대에 과격한 말을 하지 않고 나름 순응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스데반 집사는 아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 중요하지 않다. 성전 중요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아가셨고, 그 뒤로부터 헬라파 집사들이 다 이제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때 도망갔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빌립 지사예요. 그 사도행전 좀 기억하십니까? 빌립 지사라는 분이 쫓겨 도망가면서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앉아 있는데 불편하겠죠. 양심 가진 성도라면 불편하겠죠. 그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를 담임하는 대신에 떠납니다. 순회 선교 가져야 돼요. 그 뒤에 행적을 보면 베드로가 사마리아 빌립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지내는가 싶었어요.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갔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다음 가는 장면이 그 무두쟁이 시몬 집에 갑니다. 무두쟁이 시몬이라고
가죽 세공하는 사람이죠. 가죽을 만드는 사람. 그런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가서는 안 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동물의 피를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가죽장이는 어쨌든 동물의 그 피를 떠잖아요. 가죽을 뜯어서 그 작업 현장이 온통 피바다예요. 피 비린내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도하신다고. 이 베드로로서는 가서는 안 될 장소를 두 번째로 간 거죠. 사마리아도 갔다가 그 다음에 구두장이 집에 갑니다. 피 비린내 난.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무두장이 집 옥상에서 아마 그 간호시공업인 그 가죽 세공 현장이 너무 더러우니까 아마 그래서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꿈을 꾸거든요. 근데 꿈에는 너무 놀라운 꿈이 나오죠. 베드로가 절대 봐서도 안 될 해괴망측한 흉측한 불결한 짐승들이 내 보자기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무두장이 집에까지 간 것만 해도 굉장히 개방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이 짐승만큼은 그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뭘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 정결 음식법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목숨 같은 거예요. 유대교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정표였다고요. 할례하고 똑같이. 할례는 몸에 새기는 문신.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얼마나 정통 유대인인지를 자랑하는 그런 표시였다고. 할례는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음식만큼은 자기가 떳떳하게 나는 이 음식 먹지 않겠다. 근데 그걸 하나님 깨뜨리는 거예요. 먹으라고. 베드로가 3번 거부합니다. 2번 거부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저 흉측한 음식을 내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3번이나 강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꿈이 뭐냐? 베드로가 황당하잖아요. 그 앞장에 보면 베드로가 시장했습니다. 배고팠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뿌리 깊은 유대인인가 하면 여러분들 꿈에서는 나를 억누르는 그 도덕률을 깨뜨리기 쉽잖아요. 꿈이니까. 꿈이라도 뭐 못 먹는 돼지고기 실컷 먹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꿈인데도 그 흉측한 음식을 안 먹을 만큼 유대인 내리 속에 자리 잡은 불결한 음식에 대한 구분하는 구분법, 정결법에 대해서 뿌리 박힌 의식이라는 거죠. 아마 누가가 이 꿈보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그 욕망보다 더 강렬한 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돼. 이 음식은 먹을 수 없어. 그 베드로 꿈에서조차도 그걸 거부하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고신에서 자라다가 제게 억압된 게 있어요. 사춘기 때.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우리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돼요. 절대. 제 꿈에서 돈 쓰는 꿈을 주일날 막 돈 따발을 뿌리면서 막 이런 꿈을 막 꿨어요. 꿈에라도 내 그 욕망을 풀고 싶더라고. 주일날 막 놀러 가는 꿈 꾸고. 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끌려갔죠. 부모님 손에 잡혀서. 꿈에서는 자유롭게. 근데 베드로는 꿈에서조차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공격했습니다. 뭐 했냐고. 그리고 베드로는 차분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한 게 그 꿈 이야기입니다. 내게 그 꿈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 그때 찾아온 사람이 고넬료였다. 그러면 그 흉측한 짐승은 누굽니까? 고넬료죠. 친일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차근차근히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들이 비난하는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장소와 음식을 내가 먹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대단한 장면은 사실은 그들이 화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베드로가 깨뜨린 거잖아요. 자신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을 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사도 바도를 손가락질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가보면 아주 성숙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18절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화났던 사람들이 그 이제 할례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를 중심으로 할례주의자들이 또는 그 주변의 장로들이 그 베드로의 그 찬찬히 설명을 듣고 설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말이 아주 강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도 자기 인식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꿈으로도 강하게 보여주시고 현장까지 끌고 가셔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설마 이 설교가 통하겠나 했는데 그들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지나가는 개에게 설교를 했더니만 개가 갑자기 할렐루야고 아멘한 그 장면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베드로가 설명했고 신사적인 예루살렘 교회들은 베드로의 말을 수긍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영광에 동참을 하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머물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다 그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주변에서 길이의 목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안 믿는 분들이 저분 길이의 목사다. 길 위의 목사. 그 길에 자꾸 돌아다닌다. 길 위의 목사. 교회방 목사. 아, 내 평생에 목사를 이렇게 친구로 둘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교회하고 등지고 살 줄 알았는데 교회의 핵심 우두머리인 목사까지 내가 친구로 얻다니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밖에서. 본인들은 교회 가지 않지만 내가 정민철이라는 사람, 목사라는 사람을 내가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은 교회 못 간다. 하지만 내 죽을 때 되면 내 암 선고 받으면 정 목사님 와서 꼭 기도해 달라.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경쟁력이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 경쟁력이 뭐겠습니까? 인간미죠, 인간미. 예수 믿으면 인간미가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인간성이 좋아야 됩니까? 안 좋아야 됩니까? 저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을 행하는 차원에서, 인내하는 차원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러 하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러 하는 이 도덕을 가진 종교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사회에서 이웃과 관계 맺을 때 우리의 경쟁력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미혼모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놓고 막 이렇게 헌신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 교회 다니지 않아요. 제가 그분을 보면 마음에 계속 감동이 와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안 믿는 사람인데 그분에게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분은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공의회에서 이분들이 가톨릭이 또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예전에 선교하면서 그들이 선교한답시고 뭐 남미에 가서 원주민들 많이 죽이고 그런 것들을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반성을 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내린 그 신학적 되게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예수 이름도 모르는데 그들의 삶의 고백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같다는 거죠. 저는 로마서에 보면 저 이 한 절만 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선한 일에 감동하고 또 더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만난 그 은혜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부산 교회가 저희 교회는 뭐 교인들이 뭐 50명? 지금 코로나 때 거의 못 모였거든요. 저희들은 방역 수칙 지킨다고 청년들인데 의료인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모든 게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이제 모여 보니까 잘 안 모이더라고요. 이 습관이 된 것 같아. 근데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예요. 근데 저는 이 신앙 고백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병원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대구시에 큰 선물을 하나 줬다는 생각해요. 내가 살고 있는 중구청에 큰 선물 하나 줬다. 제가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듣는 중에도 시장이 따로 있고 구청장이 따로 있고 동장이 따로 있지만 저는 주민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동장은, 진정한 구청장은, 진정한 시장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마지막 메시지는 제가 이사야서 60장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60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두고 설교하는 준비 중에 이사야 60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